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교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깊숙하게 그리고 폭넓게 적용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교리 문답을 강해하는 것이지만 강해보다는 우리의 적용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라고 질문을 한번 반복한 뒤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의 영광의 본체에 빛이 비쳤을 때 우리가 그 빛을 인지하고 그분 쪽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려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첫 번째는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사는 삶인 줄은 어렴풋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내 개인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온전히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나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과 하나님의 미쁘심, 즉 동일하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출발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쏟아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툭 쳤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을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온전히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 구역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와의 문제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와의 문제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고 교회와 어떤 사람, 개인의 어떤 문제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술이나 담배와 도박이나 어떤 매스미디어의 중독이나 무엇에서도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전 삶에 비춰졌을 때 나의 삶에 그 영광의 빛이 작동되지 않는 곳, 그곳이 죄가 있는 곳이고 그 작동되지 않는 곳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 그러면 그 빛이 왜 미치지 못하는가? 백이면 배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첫 번째가 교만함이고, 두 번째가 고집이고, 세 번째가 욕심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것에 꽉 잡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 말해도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잘못된 몸부림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어느 곳에서 드러나는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서 자신의 전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비춰들게 하고 그 은혜의 영광이 영향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비춰져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응당진 곳, 습한 곳,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바싹 마를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습한 곳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아도요, 오늘은 샤워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잖아요. 상처가 나면 물을 대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어두운 곳에 두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에 두고 밝은 곳에 두고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 즉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비춰주시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침묵과 얼굴을 감추시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아픔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지만 그 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언제나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됨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그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된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게 왜 어리석은 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정당성과 변명을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아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득해라 라고 축복하시거든요. 많은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의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때 그럴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돕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처지에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참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그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지인가?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처한 지금의 이 상황이 내 욕심 때문이나 내 잘못 때문이나 내 어떠한 고집 때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죄악의 결과로 그곳에 빠져있는, 자기의 욕심으로 그곳에 빠져있는, 그리고 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끝까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피하면 해결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내가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틀면 해결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처지라는 것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처지는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처지를 통해 내 욕심에 빠져있는 처지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빠져있는 처지가 다름은 이곳에서는 똑같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영광, 도우심이 없어요. 즉 감동이 없습니다. 이곳은 똑같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그리고 감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내 삶에서 믿음으로든 다른 이에게든 나에게든 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온전히 이곳에서 머리 쓰던 것 다 내려놓고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줄이고 변명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그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으며 드러낼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을 알아요. 저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처지에 만족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습니다. 본인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고집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믿음인 것을 붙들면서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리석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일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A라는 문제가 터졌는데 B라는 문제로 A라는 문제를 덮으려고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시켜 왔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문제의 직면함이 뭔지 몰라요. 한 번 질렀다가 내 생각대로 반응이 안 오면 또 다른 자신의 어떠함을 들고 나와요.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자신의 약한 부분을 툭 던져요. 그리고 너랑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해라. 근데 죄송하지만 한 번은 먹혀요. 두 번, 세 번은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잘못해서 꽃병을 깼는데
너 왜 꽃병을 깼어 하면 엄마 나 손에서 피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꽃병을 깼어가 주제지 손에서 피나는 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들먹이며 막 우는 거죠. 그럼 엄마가 한 번은 봐줘요. 그래 손에 피었어?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 아팠겠네 하고 넘어가 주죠.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 이 아이는 잘못된 아이가 돼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해결할 때 자꾸 그렇게 버릇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 어린아이 같은 짓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고 내가 직면해서 믿음으로 부딪혀서 이겨내야 된다는 자신이 없으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 왔던 것이 굳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어떤 꺼리낌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분의 이 영광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른이 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어른이 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어떤 이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그의 평생에 세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삶의 세 가지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우리가 즐겁게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슬픔, 절망, 우울, 좌절,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잘 웃지도 않고 농담도 없이 유머도 없이 삶을 그렇게 막 진지하게, 너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그거 보여줘, 너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너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유머 있는 삶, 즐겁게 사는 게 즐겁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느껴져요.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털어내고 또 조금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경험해서 내 마음에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 나와 동행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은혜를 받고
문 밖을 딱 나서면요, 우리 교회는 새들이 노래하죠. 그게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슬픔, 지적임, 운다라고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새소리가 웃음으로 들리고 노래로 들리면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건 바르게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저 새들도 나처럼 슬퍼해서 우는구나 하면 기도가 덜 끝난 거예요.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 똑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위로를 경험할 때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 그 소리가 노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회복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울하게 살라고, 슬픔 가운데 살라고, 절망과 좌절과 슬픔, 아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쭉 가라앉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기쁘게 살려면 자신의 건강도 기쁘게 살 만큼 잘 회복시켜 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자신의 환경과 여건도 기쁨을 느낄 만큼 관계를 잘 맺어 놓으셔야 돼요.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안부도 한 번 더 듣고, 커피도 기프티콘을 하나 더 주고, 기쁘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기쁘게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올 수 있죠. 기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당신이 만든 창조해낸 피조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 창조자, 자신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가 수많은 복음성가, 찬송가와 노래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누리는 것 말고, 막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울컥한 거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구별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다, 만드셨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할 때 요 모든 단어들이 뭐냐면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 히브리 말로 바라거든요. 바라라는 말인데, 이렇게 쓰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글자인데 바라라고 읽어요. 바라. 그렇게 만드셨던 걸 바라. 그런데 놀라운 건요, 찬양하다라는 뜻이 바락이에요. 똑같이 써요. 근데 밑에 점만 달라요. 읽는 점. 이렇게 히브리어는 읽는 점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모음만 쓰기 때문에 자음이 없어서 못 읽어요. 모음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바라면 비읍, 리을만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비, 리, 부, 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점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밑에 찍히면 아, 두 개 찍히면 오, 세 개 찍히면 유, 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게. 그런데 창조가 바라, 찬양이 바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과 닮은 위대한 행동이 뭐냐, 능력의 행동이 뭐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바락입니다. 창조는 바라. 단어는 똑같아요. 읽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속해서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가장 큰 능력, 성령 받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락을 들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바락을 들으면서 바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없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니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의 어두움, 나의 어둠에서 일어나고 싶으세요? 찬송을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것이 창조예요. 없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고, 무너진 것이 고쳐지게 하는 것이고, 세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찬송할 수 있다. 바락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바라와 같은 것이고, 어원 같아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 기쁨과 찬송과 영화로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요. 수호하는 것,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내가 지키면서 하는 것도 되지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 그대로 너 지금 너처럼 살다가는 손해보기 십상이야, 망하기 십상이야 했을 때 수호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는, 수호하는 거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 좋은 마음을 품는 것, 나의 어떠한 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다 포함되지만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한 번 더 하는가? 그분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때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과 달라요. 힘듦에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아오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아오고, 그곳에 한 번 더 가는 것, 한 번 더 연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죠.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해요. 이 무엇을 하든지는 자신이에요. 자신.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는 것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노는 것도 즐겁게 노는 거예요. 아이들과 어딜 가면 신나게 노세요. 아이들하고 정말 막 신나게 노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살은 내일 생각해요. 신나게 먹고 신나게 노세요. 왜 그러냐면 그 신나게 먹고 신나게 노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나게 먹고 신나게 놀아요. 더 먹고 싶고 더 놀고 싶지만 그건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넘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즉 넘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갖고 싶다를 절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다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즉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욕심내서 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나에게 꺼림이 되지 않지만 과하여서 넘치지 않는 것. 에이 먹고 죽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쁘게 먹고 충성히 노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더 즐기고 싶을 때 즉 그거보다 경계선을 넘고 싶을 때 내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즐기되 내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걸음 더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딱 그곳에서 만족하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자동차를 하나 사는데 2천만 원짜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2천만 원짜리 사면서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보태면 3천만 원짜리 살 수 있네? 그게 과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사면 돼요. 기쁘게. 충분해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면서 내 욕심으로 그 허락해 주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섬겼던 교회에 수양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양관을 처음 가니까 그 수양관 거실이 한 요만했나요? 이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권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일하러 간 거예요. 한 10대명이 일하러 그 수양관 공사를 하러 갔는데 주일날 저녁에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그날은 해가 졌으니까 일을 못하고 다음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실이 그래도 꽤 컸어요. 이 정도 되니까 그 구석에 큰 TV하고 노래방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키더니 노래를 트로트를 한 곡 딱 부르고 마이크 딱 내려놓고 놀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랑 노래를 막 거기서 막 부르는 그것까지가 허락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야 분위기 탔어요. 막 권사님 노래도 잘하네요. 막 이러고 있다가 어디서 제가 맥주 좀 사올게요 하고 갔다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게 노래방기를 갖다 놓고 노래를 한 곡 자기가 제일 먼저 한 곡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저는. 얘가 수양관인데. 근데 한 곡을 탁 부르시더니 탁 내려놓고 방에 싹 들어가 버리시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막 서로 막 거기서 그 뽕짝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싶은 거 부르는 거예요. 음료수 마시면서 치킨 먹어가면서. 제가 되게 쇼킹했어요. 그런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거기서 막 그렇게 어울려서 막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술을 사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예를 좀 잘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또 힘써 다른 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건 당연한 것이죠. 전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 전도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다른 이의 영혼을 염두에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원치 않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얘기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중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중 하나의 모습이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17가지를 저희가 본 거예요. 어떤 것은 좀 길게, 어떤 것은 짧게. 17가지를 함께 봤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믿는 사람,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다시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때로는 그 삶의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 부지런히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